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에 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점검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좋은 밭에 대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 깨진 마음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다 깨진 마음. 그러니까 길가, 돌짝, 가시밭 이거 다 깨지고 없어지면 좋은 밭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밭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 잃어버렸다라는 여기에 있는 말이 파괴가 되었다, 진멸되었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진멸되고 파괴된 아주 짓눌려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짓눌립니다. 그 많이 아픈 사람을 또 돌보잖아요. 그러면 짓눌립니다. 그러면 그게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완전히 짓눌려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짓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짓눌리고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겸손하다, 자기는 겸손하다, 자기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밭이 좋지 않으면은 이 씨가 왔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고요. 근데 씨가 반드시 살아있다면, 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밭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밭에 가보면 사과나무 같은 거 심고 배나무 같은 거 심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안 보고 밭만 계속 보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열매를 맺히잖아요.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면 이제는 밭을 안 봐요. 열매만 보는 거지. 그렇죠? 아, 저기 사과나무가 있구나, 저기 감나무가 있구나, 저기 배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밭을 안 본다고요. 그 후에는. 근데 그 전에는 밭이 지금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이걸 보죠. 그죠? 그래서 농부가 야, 이거 좋은 밭이냐 지금 나쁜 밭이냐, 그러면 그걸 보고 씨를 심는 거죠.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면 밭을 안 보고 그 열매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좋은 밭이 될 때까지는 씨가 안 심겨져요. 이해가 돼요? 좋은 밭이 안 될 때까지는 10년이 지나도 나쁜 밭이 있어요. 돌이 많고 뭐 가시가 많고 막 딱딱하고 이런 거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씨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땅 속에. 그러니까 들어가게끔 하고 물을 줘야 되거든요. 씨가 들어갔으면 계속 물을 줘가지고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밭이 처음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밭이 먼저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 아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짓눌려진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자기 육체적으로 살고 여전히 자기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나와요. 말씀이 계속 떨어져도요, 씨가 계속 떨어져도 안 자라납니다. 이게 안 자라나니까 계속 밭이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밭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길가밭, 이거 돌짝밭, 이거 가시밭, 계속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은 밭이 안 보여요. 열매가 자라나잖아요. 나무가 자라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라난 나무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이거 감나무 밭이구나, 이게 사과나무 밭이구나, 이게, 그죠? 배나무 밭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 보겠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의 밭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체가, 내 속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내 속의 주체가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춰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뿌려도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겨질 때까지. 그를 여니까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열매 확 맺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밭은 이미 다 좋은 밭이에요. 거름이 잘 돼 있고 마음 밭이 다 이제 부드러워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매만 드러나니까 열매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충만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 그게 처음에는 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느냐라는 게 중요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밭이 안 보인다. 알겠죠? 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밭에 심겨진,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때요? 씨가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씨를 심었을 때 열매 안 맺는 땅도 있죠. 예,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예, 땅만 좋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며 산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내려놓아라. 성경에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육체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승질이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뭘 이상하게 자기 탐욕적이고 막 다른 걸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계속 그걸 제거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걸 제거하라고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그것과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요, 분명히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그 아말렉과 여러분의 사울 왕과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대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근데 이게 이제 부딪혀서 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부딪히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속에. 그렇죠? 나는 다 사라졌어. 저 말씀이 너무 아멘이 돼.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확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속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사라진 거예요. 좋은 밭이 된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때부터는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의 싸움을 선포해라. 여러분의 육체와의 싸움을 선포해라. 그게 성경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그게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 것을 승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해야 승리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싸울 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얘기한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 사사기가 왜 생겼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오경 율법이 끝나고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예요? 창출, 레민신,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거든요.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다 들어갔는데, 땅을 다 분배해서 다 나눠줬는데, 교회도 생겨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농사 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이 뭐예요? 그럼 왕을 일부러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왔는데 왜 왕을 세워요? 사무엘한테 그러죠. 사무엘한테 사람들이 막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마지막 사사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사사기 때는 사사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사사에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게 이제 사무엘이 좀, 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찜찜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들의 욕심 때문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근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왕의 시대가 이제 열어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왕이 누구예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세운 왕을 하나님께 세워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뭐 때문에 넘어지죠? 아말렉을 남겨놔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말렉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아말렉 언제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아말렉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육체라고 했고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여러분의 본성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본성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남겨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그때 패해버립니다. 이제 끝났다. 너의 왕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내가 어린 다윗, 목동 다윗, 자기의 양들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는 그 다윗을 세워서 이제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만듭니다. 그게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첫 번째 아들은 망하고 두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워서 왕정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은 사울 왕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겠어요? 다윗 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죠. 1층, 2층, 3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을 위하여 두 번째 아들이 죽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서 완전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무슨 뭐 명절이 오나 명절이 오지 않으나 상관없어요.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 했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뭘 원하느냐? 자기의 의견에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우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그냥 다 행동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막 흐지부지 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판단하고 막 살아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사사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진짜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사울 왕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웠다가도 하나님은 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 왕을 세우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누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야. 판단력을 잃어버린다 이거야. 진짜 판단력, 진짜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이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안 되면 여전히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는 뭘로 기도하느냐? 말씀을 알아야 기도한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그냥 헛다리 짚는 것과 똑같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아무에게나 그냥 비는 것과 똑같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모르면 망하는 거거든요. 백성이 어두운 거거든요. 미련한 거거든요. 그럼 망합니다. 알아야 되죠.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머리로 옵니다. 그 다음에 내 가슴으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 감정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감정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을 그 말씀에게 내가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과 그 감정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 믿음,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내가 내게 오신 그 말씀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행동하는 거다. 그게 나의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은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막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빚진 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면은 내 감정이 살아있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용서할 수 있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뭘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시하신 땅으로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자, 거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따라가는 겁니다.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따라가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따지면은 참 하지 못할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출하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가출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죠. 물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가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구석에 있어라.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라. 네가 있는 곳 직장도 다녀라. 학교도 잘 다녀라. 잘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네가 수여받은, 네가 부여받은 육체가 있다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네가 받은 것들이 있다. 내려오는 내력이 있다는 거야. 거기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DNA가 있어. 그런 유전자가 있어.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특성대로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교회를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그게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너의 육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아말렉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음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육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가 떠나라.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냥 막 행하더라. 하나님이 뭐 잘못 말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게 결국에는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라고요. 왕이 있으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죠. 그 왕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죠. 그 왕이,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너의 특성, 너의 본성, 너의 DNA, 너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거 끊어내라.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주님을 따라가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우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이 땅에 성령을 줘야지.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지. 내 아들의 몸을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한 몸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에 충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대물림의 환경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태어나면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자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대물림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태어나던 그 본성이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삶인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자기가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해주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얘기해서 이 사람이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의 왕으로 삼으셔서 딱 끊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딱 끊었다. 육체를 끊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끊어내니까 자기가 믿음의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됐다.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자기 조상들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야곱 때는 야곱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면 3대잖아요. 그러면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오고 그다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애굽에 지금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거쳐서 다음 4대째가 너란 말이에요. 너 4대째가 너예요. 너.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너, 그 4대째 너를 끌어내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은 자가 그 4대째에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낼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낼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낼 거예요? 안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끝내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 본성이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구원의 길로 가야죠. 자기는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말고, 그거는 그 사람의 본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저런가 보다. 저 사람의 본성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예수가 그의 왕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아직 떠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들었다면 너의 속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너의 육체를 걷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의 아말렉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속에는, 너는 그 본성을 끊어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말씀을 들은 자잖아 네가. 그러니까 용서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니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니까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겠죠? 너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마라 이거야. 너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육체를 떠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다른 걸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진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진짜 무식해가지고 미련해서 어두워져 그래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받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3세대까지 3, 4대가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거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면 이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자기가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때에서. 그 전까지는 가짜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서 진짜 믿음으로 딱 시작되면요, 이때부터 1000대까지 축복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3, 4대 고작 해봐야 3, 4대 정도 내려와요.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의 본성이 고작 해봐야 3, 4대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믿음을 딱 갖는 순간 1000대까지 복이 임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여러분 가정이 받으셔야죠. 그죠? 그래서요, 이게 다 왜 3, 4대까지 내려오는 게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결핍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게 다 본성 내려오는 게 다 결핍이 생겨서 그러죠. 태어나면서 살아오는 게 부모가 똑같이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똑같이 그렇게 키우는 그 자녀가 또 자라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또 낳는 또 똑같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파? 계속 아파. 그 가정. 뭐 해? 뭐 DNA? 뭐가 잘못해? 쭉 그대로 내려와요. 성격? 이래?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그런 사람들이 쭉쭉 내려와요. 근데 이런 것을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천대 복이 많은데 이런 결핍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라는 게 결핍이란 단어예요. 결핍. 너의 결핍,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본성이 내려오던 그 모든 결핍은, 그 부족함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게 왜 안 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왜 이제까지 안 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왜 그래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너의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씨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심겨졌어도 자라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이제 오늘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결핍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아름다운 교회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가정 생활도 아름답게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걸 강조하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교회 생활, 그 안에 가정 생활도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충실해라, 가정 생활에 충실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약속,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용서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은, 그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은 누리는 거고요.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책임, 하나님의 책임으로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충실하면 된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계속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밭에 씨가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되겠다. 심겨진 이유는 그 씨가 자라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씨가 여러분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음란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짓말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승질머리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자라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귀신이. 그럼 여러분에게 들어온 영,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떤 영이 들어왔어요? 7 영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 영, 7 눈으로 보시는 7 영을 가지신 자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7 눈, 7 영을 가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성령은 7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개가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들어와서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다 이루어진 완전한 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리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 때는, 우리의 육체로 살 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죠. 그죠? 우리의 본성이 이게 전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게 전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7 영이란 말이에요. 이 7 영, 완전하게 거기 안에서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완전히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을 떠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걸 떠나, 사울 왕을 죽이고 떠나, 그러면 여기에 다윗 왕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을 떠나서 7 영 귀신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7 영 귀신에게 우리가 매여 있는 자가 떠나가지고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 부족해요?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던가요? 그 주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던가요? 여러분을 고쳐내기도 힘들 만큼 주의 복음이 그렇게 힘이 약하고 어렵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7 영이 되십니다. 7 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고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완전하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7 영에게 매여 있으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활하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7 영 귀신 들린 자도 고침받아 예수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7 영에서 벗어난 그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자들이에요. 그 여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영에게 매여 있던 우리들,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해서 계속 매여 있는 우리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 7 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를 완전히 심판하고 너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를 완전히 심판해 불뱀으로 완전히 물어 죽게 하고 노뱀으로 완전히 너를 살릴 거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완전히 심판하고 너를 완전히 구원하신다. 자, 이 완전한 구원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본성 하나도 고치지 못할 만큼 부족하냐고요, 예수가. 저는 예수를 만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예수님이니까 내 것을 다 버리고 싶더라고. 그냥 내 걸 다 버리고 싶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런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셔야 돼요. 문제는 왜 여러분의 본성대로 그대로 사냐 이거야. 여러분 뭐 가족 뭐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의 뭐 친구들 친척들 뭐 다 무시하면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들을 볼 때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느냐,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부모를 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자녀를 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해보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진짜 있느냐? 네 속에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진실로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본성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본성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진짜 가장 탁월하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머리가 예수 되도록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시 말하면 육체를 떠나 육체를 벗어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안에 악한 7영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7영, 악하고 더러운 귀신, 악한 7영입니다. 악한 7영을 떠나보내고 선한 7영, 하나님의 7영이 그 예수, 하나님의 7영 대신 예수로 충만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